여러분, 탱크는 띵크로부터 온다. 탱크 뭐 총 쏘는 거 말고 땡스가 아니고 탱크. 이건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생각이 아름다우면 모두가 다 감사하게 보이는 거고, 생각이 병들고 온전치 못하면 모든 게 다 불평, 불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이게 뭐야, 뭐 대모하는 게 뭐야, 이게 아니라 결의를 따지는 거구나. 이야, 박력 있다. 야, 교회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되고, 이건 무슨 개수작이야, 이거 그냥 설교나 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만들, 이러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온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잡지에도 보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도 있다. 이름이 보니까 좋은 생각. 오늘 유머는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있다. 봉원종 장로님,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첫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다. 여성들은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대머리 된다. 하나님께서 맨날 앞니말을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 거지는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주로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많은데 엘리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섯 번째는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랬는데 셀 게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건가. 뭐 우리가 이마가 벗겨지고 머리가 없으면 신경들 많이 쓰시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서양 가면 그래도 어깨에 힘이 좀 생깁니다. 왜? 서양 사람들을 보면 머리 많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만큼 파졌거나 아니면 훌떡 까졌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빡빡 밀거나 이러고 다녀요. 그래도 아주 선진국 사람들이 대머리더라고. 그러니까 대머리는 적어도 나는 선진국 사람이다, 하이칼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머리숱 많은 사람들이 또 뽑을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자족감을 가지고 사셔야지. 그거 뭐 머리 없는 것 때문에 또 거기다 막 지붕하고 막 이렇게 지붕계량도 하고, 그것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우리 안수희 집사님 한 사람이 옛날에 지붕계량 해가지고 가발을 열심히 쓰고 관리를 아주 잘했는데 어느 날 그냥 글쎄 세상에 처남댁이 갑자기 저녁에 찾아오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팬티 바지 입을 생각은 안 하고 가발 찾아다니면서 그냥 가발 덮어 쓰느라고, 처남댁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팬티 입고 가발만 덮어 쓰느라고 난리들. 사실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주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저보고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머리 갖다 심으라고, 그럼 참 좋다고. 제가 이래봐도 뒤에 머리는 무성합니다. 그래서 전속 미용사인 남해선 집사님이 항상 숯가위 가지고 숯을 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송태성 목사님처럼 끌어다 덮으면 엄청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송태성 지금 없으니까 2부 사이하고 내려갔어요. 그냥 모든 거 좋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다 불평거리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 가지세요. 아름다운 생각 가지세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난 사실 어떤 때는 빡빡 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스님이 와서 설교하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래서 그렇지 목사만 아니면 그냥 팍팍 밀고 다니고 싶어요. 우리 이남원 장로님처럼. 그 몇 개 있어봤자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확 밀어버려서 아주 홀가분하죠. 여러분, 본문은 뭐뭐 하는 것이 뭐뭐보다 낫다,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법 패턴의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더욱 사모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서로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남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어떤 자취, 어떤 인식과 인상을 주고 떠나고 싶으냐는 말이에요. 그저 그럭저럭한 인생,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아무 의미 없이 살다 죽은 인생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분은 이런 분이었고 참 좋은 분이었고 훌륭한 분이었고 귀감이 됐고 본받을 만한 분이었어 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직분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답게 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답게 삽시다. 답게 살자는 얘기는 내가 목사이면 목사답게 살아야 하고, 장로 권사 집사면 장로 권사답게 살아야 하고, 자기의 본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답게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가 목사답게 살 때 존경심이 생기고 그를 높여주고 싶지, 여러분보다도 못한 개차반의 삶을 산다면 그런 인간을 높이고 싶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이 직분에 걸맞는 답게 살 때 그분들에게 존경심이 생기지, 그렇지 못한데 그들을 높여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우리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다운 삶을 살아내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낫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덕성 있는 명망이 물질적인 부여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값진 향유를 가리키는데, 옛날 근동지방에서는 이 향유는 아주 소중한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나 혹은 귀빈이 올 때 그 향유를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의 행위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이 사람의 아름다운 행적과 행실은 기념적으로 이 이름이 소개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행실이었는지. 만약에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움켜쥐기만 했다면 그 이름이 아름답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새가족 신방을 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축복기도를 요청한다고 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연세가 많은 권사님,
80이나 된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께서 내 평생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 전에 가기 전에 기념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몇백만 원 다니는 수천만의 돈을 내놓으면서 기념교회 세우는 데 써달라고. 제가 듣지 않으니까 제가 가기 전까지는 당신 이름과 아들 이름 해서 이렇게 가족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셨다는데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변했어요. 이건 내 이름으로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자녀들 이름으로. 여러분, 80노인이 무슨 재력이 있겠어요? 80노인이 사업하는 사장도 아니고 직장 내에 월급 받는 고정적인 수입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내 인생 살면서 내 일상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념비적인 일을 하시겠다고 그 아름다운 향유를 깨트리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또 하시겠다고 하지만 저는 답은 드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심는데 그걸 또 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자제하라는 마음으로 괜찮아요, 이거 한 번도 못하고 가는 인생도 많은데 괜찮아요 해서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못하다 살다 가렵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그냥 먹고 똥 싸는 개와 돼지 같은 삶을 살다 가시렵니까? 오늘 지혜자는 답게 살라는 거예요. 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게 살고 영예롭게 영광 돌리며 살려면 우리의 소중한 것, 이 한 여인이 수천만 원짜리 당시에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은 것처럼 우리의 발자취를 잘 남기자는 거예요.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자는 거예요. 이것이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이름을 남기는 게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보배로운 기름을 아끼느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데 관심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인즉 너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라는 말씀 같지만,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으나 원래 뜻은 그 의미보다는 이 뜻은 뭐냐면, 잔치집은 현실적인 세상 연락 이런 거라면 초상집에 가서 인생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나도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언젠가는 이 죽음의 길을 따라가게 될 텐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교훈받는 유익이 있으니 너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희락은 잔치집 웃음 우매자의 노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절로 4절에서 주는 말씀의 교훈은 사람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그저 웃고 즐기지만 초상집에 갔을 때는 애곡하며 여러 가지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결국 인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교훈을 받게 돼요. 저는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여러분, 죽음은 공평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열애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게 죽음입니다. 이런 논조로 장례 예배 설교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여기 있는 목사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나는 싸늘한 시신으로 장례식장 냉동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초상집에서 설교하면 잘 먹히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다 엄숙하고 숙연해지더라고요. 잔치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부어라 마셔라 신난다 춤춰라 이러고 그냥 말광을 떠는데 초상집에 가서는 다 진지해요. 엄숙해져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자는 너희는 그렇게 연락하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바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을 찾는 지혜자는 이 교훈을 통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만했던 자기를 반성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만 찾아 현재의 즐거움만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이, 우리의 날 이런 걸 계수하게 해서 결국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인생이 뭔지를 바로 알고 바로 살게 해달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히브리어는 게아라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영혼을 징계하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한 엄한 훈계를 가리켜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강단에서 호된 훈계도 책망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냐오냐 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저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타락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교인 한두 명 더 모이면 되니까 오냐오냐고 좋은 말만 하자, 이런 훈계가 아니에요. 이 따끔하고 중한 책망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인들이 까다롭고 아주 예민하다고 그 비유 맞추느라고 그냥 적당히 개판쳐도 내비두고 그냥 엉터리로 타락해도 내비두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아이고 떨어지지 말고 돈이나 잘 내고 그냥 왔다 갔다 숫자나 적어주면 감사하다고 막 이런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혼도 나야 된다니까. 아멘 안 하지, 다시 해봐야지. 잘못하면 책망도 혼도 나야 된다니까.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겁먹어서 못하는 거예요. 섣불리 얘기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보따리 쌀까봐.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딴 교회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절절절절 매고 눈치 보고 표정 어떻게 되나 이래 보고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비유 맞추고 해요. 내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여러분을 무시는 안 하지만 여러분 비유보다는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른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비유 맞춰야지.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 말씀은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니라. 이게 무슨 뜻이? 일순간이라는 가시나무 불쏘시개를 말하는 거예요. 손 밑에 아궁이에다가 이거 불을 붙이게 불쏘시개 하다 보면 이건 호로록 타버리고 꺼져요. 저는 촌놈인데 시골에서 살 때 저 강변에 내값 그 강변에 말이죠, 꾀방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름에는 파랗게 무성한데 가을에 되면 다 말라가지고 겨울에 이제 뼈다구만 남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이게 그냥 다다다다다다 오란합니다. 그런데 한번 휙 바람 불고 지나가면 다 없어요.
흔적도 없어. 쉽게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 다 엄청 화려한 것 같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다. 순식간에. 이것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지만 금세 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생활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7절로 10절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먼저 탐악을 멀리하라. 그래서 탐악은 히브리어로 오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탐욕스럽고 포악한 강탈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까?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것 가운데 탐심이 있는데 이것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숭배래요. 십계명의 첫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사신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신우상, 무슨 돌부처처럼 무슨 형상을 안 만들었지만 형상 없는 우상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도 얻어야 되겠지만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돈도 모아야 되겠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전부 이게 탐심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끌려다녀요. 그래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런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가지고 코가 껴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건 세상의 종이고 물질의 종이고 명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 끌려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저 말씀이 끌면 네, 말씀 명령은 네,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됨을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옛날 타령만 해요. 과거 타령만 해요. 그러면서 더 깊이 말하면 믿기 이전의 삶, 그 타락하고 배역했던 세속적인 삶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한 잔 걸치고 여기다 군불 떼고 그리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한판 벌릴 때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덜미를 잡혀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우리 사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교회 그냥 다니나요? 헌금하잖아요. 또 돈 주고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돈도 안 들어가고 고생도 안 하면 편할 텐데, 그러나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길이면 돈 주고 사서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현재 신앙은 엉터리인데 과거 신앙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마 타령하고 가마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생활, 믿기 이전의 삶, 그 옛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신앙은 언제나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미래의 목표와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달리고 또 노력하고, 이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는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의 음성에, 지혜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통해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